진짜를 보면 진짜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전서에도 나와요. 1장에도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만 생각하면 거짓 없는 믿음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거짓 없는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뉴인, 그죠? 가짜가 아니라 제뉴인. 그러니까 진정한 짝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런 건 아니겠죠. 완전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진짜인 이유가 뭐냐? 주만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본다. 약해도 주를 바라본다. 회개의 내용이 두 가지라 그랬죠. 바리새인은 죄만 회개하는데 진짜 회개는 죄와 의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죄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해결 못 하잖아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죄에 대한 회개. 의는 뭐냐?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더러운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의, 예수님의 의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계속되는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걸 받아들인 걸 믿음이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뭐요? 죄사함을 주시는 분, 또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그러면 거짓 있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가 빠진 거죠. 예수 빠지고 엉뚱한 얘기할 때 거짓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진짜가 뭔지를 명확히 알고 진짜를 추구하면 됩니다. 가짜는 그것 빼고 다 가짜니까. 가짜에 뭐 연구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진짜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공동체라는 토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오고. 너무 명확한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공동체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또 원하도 원하지 않던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통과하면요. 진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놓치면 안 되겠죠. 첫 번째 진짜 믿음은 공동체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고. 근데 거짓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은 교회보다도 가정에서부터 먼저 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확대된 가정이 교회니까 교회로부터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진짜 신앙은 홀로 있을 때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홀로 뭐 도 닦고 산에 올라가서 면벽하고 뭐 그런다고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씨가 언제 자라죠? 생명이 언제 자라요? 밭에 따라서. 이 밭이라는 세상 속에 이런 공동체거든요, 일종의. 거기서 생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진국 속에 있는 씨가 뭐 자라나겠습니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진짜 믿음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시대마다 뭘 강조하느냐 하면은 홀로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거 극대화된 게 뭐냐? 개인주의거든요. 성경에도 개인주의 성경이 하나 있죠. 사사기라고.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거의 중심이 나예요. 그래서 개인주의. 극단이잖아요. 성경에서 최악의 혼란이 사사기 때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의 시대적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개인주의죠. 이게 사전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개인주의가 뭡니까? 사회의 모든 제도에 있어서 개인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거.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 그러면 그냥 동의도 안 했는데 동의하라는 거예요. 개인이 최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개인을 엉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고 조직보다도 개인, 사회보다도 개인, 공동체보다도 개인, 심지어 교회에서도 교회보다도 개인, 개인이 귀중하다. 이것이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깨지기 시작한 걸 보세요. 이렇게 개인주의가 깨는 게 뭐냐? 학교하고 학원이 있죠. 그 옛날에는 학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그러면은 배움도 있지만 공동체라는 게 있죠. 어떤 학교 나왔다. 그러면 그 학교에 공동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식 판매소라 그래가지고 지식만 쏙 빼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학원 제도 아닙니까? 학원에는 공동체성이 없잖아요. 얼마든지 뭐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사실 뭐 그거보다 더 심하겠지만 잠실 야구장에 야구 구경 왔다 흩어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쪽에 더 가깝죠. 공동체라기보다는. 학원에서는 뭐 나왔다 안 나왔다고 누가 뭐라 그러나?
지식 판매소죠. 그러니까 지식을 학교에서 얻지 않고 이제는 학원에서 얻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뿌리에 개인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죠. 지금도 공동체에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필요한 거 말씀이나 듣고 말씀 서핑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쓸만한 목사, 쓸만한 제목 이렇게 보고 몇 개 듣고 마음이 흡족해 그럼 끝나는 걸로. 이게 절대로 진짜 믿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성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 교회만 그런가요? 가정도 그렇지. 제가 어렸을 때는 3대가 모여 사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가 있고 자녀 있고 부모님 모시고 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4대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는 4대도 많았어요. 4대도 많았는데 3대라 그러면 기본이었어요. 3대가 모여 살지 않은 가정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러다가 어렸을 때는 처음으로 들은 게 핵무기라는 소리보다도 핵가족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핵가족이 핵 위협보다 더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진짜 핵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가정마다 핵가족. 그러니까 2대죠. 2대.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식. 그 한 대를 끊어버렸다고요. 그랬더니 잘 돼가던가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사람이. 내가 이번에 성경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애는 좀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애가 하나 있거나 그럴 때 부모님한테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뭔가 결핍이 있어. 뭔가 결핍이 있어. 저렇게 자라다가 저거 중국에 하나 낳기 운동 해가지고 나온 애들 같이 소황제라 그러죠. 저 사회성도 없고 저거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 그래서 교회 빨리 끌고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게 모아놓고 거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딪혀야지 사회성이 생기지. 하나인 애들이 다 결손이 있다니까?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핵가족이잖아. 사람이 없다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부딪혀야 되겠죠. 살 수 있는 길은 제가 볼 때 가정에 다시 회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가족이 해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홀로. 아, 나 세상에 원룸이라는 거나 처음 들어봐서 원룸. 원룸에 누가 살까 그랬는데. 이제는 그 대사가 될지 모르고 혼밥. 나 일본에만 있는 줄 알았어. 혼밥. 요즘 나도 한 번 했나, 혼밥. 난 눈물이 나서 못 먹겠던데. 예. 난 누구라도 불러다 놓고 먹어야지. 혼자는 잘 못 먹겠더라고. 혼밥. 그런 거죠. 가정 해체되고 뭐 다 홀로 이런 것들이 뿌리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진짜 믿음을 깨기 위한 마귀의 획책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지금도 봐요. 그 유튜브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이 4명이 앉아서 억지로라도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보고 옛날에 같으면은 TV가 뭐 채널이 3개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봤죠. 대부분 뭐 KBS는 맨날 뭐 국가방송이니까 볼 것도 하나도 없었고 되게 2개 중에 하나 했는데 뭐 드라마 같은 거 있으면 거기 다 몰려가죠. 전 국민이. 80%가 다 똑같은 거 보고. 지금은 TV를 누가 봅니까? 유튜브에 4명이 앉아서 우리 집 얘기예요. 4명이 앉아서 4명이 딴 거 보고 있어. 저도 포함. 저도 포함. 저는 맨날 코미디만 보거든요. 저도 포함. 그래 시끄럽다고 전부 다 헤드폰 끼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가족도 가장 해체구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주의가 이게 굉장한 공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다 깨지는 거예요. 신앙 전수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정과 교회인데 교회도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디모데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5절 보세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게 전수가 됐다는 거죠.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 가정을 한번 보면요. 그 유래가 나온 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1차 전도행을 했을 때, 그건 14장에 나오는데 그때 루스드라를 전도했어요. 아마 거기서 믿었던 것 같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1절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서 혼혈이란 걸 알 수 있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 그랬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1차 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더 언급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언급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언급이 없는 이유가 일찍 돌아가셨다. 뭐 그런 주석도 있더라고. 뭐 근거 있는 건 아닙니다. 16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라 이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에요. 근데 그 녀석이 칭찬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대에서 칭찬을 받고 있더라. 이제 이 루스라 이고니온 요 동네를 합쳐가지고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 지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누굴 향해서 쓴 거예요?
그 루스라 이고니온 고동네, 더베, 고동네를 갈라디아 지방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디모데의 고향을 향해서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2차 때 그 동행하길 원했어요. 너무 쓸만하니까. 그래서 원래 그 1차 때 버린 애가 누구예요? 마가죠, 마가. 아, 이렇게 똘똘하네. 얘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마가 대신에 마가는 내게 오는 것을 막아줘. 그래서 마가. 그죠? 디모데는 데려가겠다. 그래서 심지어 3절을 보니까,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 유대인 전도할 때 좀 쓰려고 원래 할례를 안 받았는가 봐요. 그러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리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유연성이 있습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절대로 할례 받지 말라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쓸데없는 장애 이게 이슈가 되지 않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너 엄마가 유대인이잖아. 할례 받아. 할례 받아서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다 그러면 받는 건 나쁘지 않아. 그 구원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2차 때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성격 알잖아요. 그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완벽한 믿음이란 뜻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몸도 약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런 게 있었다고. 근데 디모데의 강점이 뭐냐? 주만 의지해. 약해요. 약한데 주님 의지하는 거. 그거 누굴 통해서 본 거예요?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본 거라고.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을 넘어져 흔들리고. 근데 진짜 믿음이 뭐예요? 나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디모데 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유약하고 이러면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강해요. 우리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난 성경 말씀 읽어볼 때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 죄인이고 안 걸리는 게 뭐 있어. 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 죄가 읽을 때마다 점점 느는 것 같아. 이러다가 21가지 죄 다 지면 어떡하나 이거. 그냥 계속 꽂히는 거예요. 이렇게 꽂히고. 목사인데도 이게 뭐죠? 이거 엉터리 같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붙드는 게 뭐죠? 요즘에 내가 예수 기도 너무 좋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거죠. 그냥 베트남 가서 좋았던 게 그거예요. 그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으려고 찬송 부르고 그냥 다시 일어나 부르면서 해맑게 웃는 걔네들. 내가 볼 때 평균보다는 못 사는 것 같아 걔네들. 그죠? 상황이 그렇고. 그 발버둥 치면서 자기들도 그래요.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예쁘게 옷 입고 나오고 귀찮았는가 봐. 옷 갈아입고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갈아입고 오라 그러는데 갈아입은 옷이 더 거지 같아. 하여튼 그래. 그 예쁜 옷이 예쁘지도 않으면서. 그 연약해요. 연약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한마디 하고 코멘트 남기더라고. 여기 지난번 2번 보니까 좋다 그러고 목사님 2번 보니까 좋다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한 녀석은 그 흐라는 녀석은 재밌다 그러더라고. 제일 인상적인 게 뭐냐 그랬더니 가장 빠르게 부자 되는 법, 결혼하는 거, 어떻게 쓸데없는 그런 것만 이렇게 머리에 남는가 봐, 그죠? 그게 팍 박였다 그러고 그래서 기도해달래. 자기도 부자고 결혼하게. 그렇게 자기도 웃더라고, 농담같이 여기면서.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연약하고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도 밝게 주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지. 거짓이 뭡니까? 가짜가 뭐예요? 나 죄인 아닌 척 하는 거죠. 나 건강한 척 하는 거죠. 자기 의로 포장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어디서 배우겠어요? 디모데는 가정에서 배운 거예요. 할머니를 보고 어머니를 보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넘어지고 흔들리고 하는데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하는 걸 통해서 디모데도 약하잖아요. 몸도 약하고 맨날 위가 안 좋았는지 포도주로 약으로 쓰라 그러고 맨날 겁에 질려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나오잖아.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내 힘으로 못하니까 예수님 의지하는 거라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공동체에서 배운 거지.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또 하나는 교회거든요. 교회. 팀 켈러 그분께서는 재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팀 켈러는 자서전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참 웃겨. 팀 켈러는 자서전을 안 썼는데 팀 켈러 자서전이 있어요. 팀 켈러는 누구인가? 이런 자서전이 있거든. 팀 켈러가 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팀 켈러 자서전을 썼어. 참 웃기죠. 안성용 목사님이라고. 자기가 이 박사학위를 팀 켈러 그 설교 연구에서 박사학위를 썼는가 봐. 자기 박사학위를 학기 논문을 좀 쉽게 풀어서 쓴 게 팀 켈러는 누구인가. 그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난 팀 켈러가 쓴 건지 알았어. 팀 켈러 냄새가 팍팍 풍기고 진짜 팀 켈러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이거 뭐 한번 빌려서 한번 읽어봐요. 팀 켈러는 누구인가. 안성용 목사가 쓴 거예요. 안성용. 아내가 캐티인데 아들이 셋인가 봐. 근데 아내 대신 그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 이 세 아들 잘 컸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뭐 강직한 선포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칭찬도 하더라고.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잘 성장해서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교회가 리디머 교회인데 리디머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 뉴욕 그 한복판에 뉴욕을 도시를 변화시키겠다고 세운 교회 아니에요. 거기에 교인 가운데 그 뉴욕 가보면 거기 맨하탄에 그 뮤지컬 하는 사람들 많거든. 그 교회 되게 많이 있는가 봐. 연예, 기획, 예술가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도 꽤 있어요, 거기에. 이름만 얘기하면 알 건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월트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탁월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헌신하고 저렇게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고 보면서 자기 세 아들이 결국은 그 공동체랑 리즈머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서게 되었다. 이게 축복이다. 그렇게 그 책에 나오더라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번 베트남 선교 갔을 때 어린이들 좀 갔거든요. 근데 그들이 뭘 보고 왔냐면 그래요. 어떤 분은 강연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마술을 해. 저렇게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어떤 분은 뭐 투자하시는 분인데 막 노래도 부르고 어떤 분은 사장님이신데 사업하시는 분인데 막 부채춤 추고 다 아는 거야. 걔네들도 보면서 저분도 저거 하시는 분들인데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거구나.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 좋아해서 뭐 보고 배웠니? 그랬더니 자기가 봐도 다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헌신하는 걸 봤대요.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사용하시는 것 같더래. 그런 걸 봤대요. 아이들 커멘트라고 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얘기가 나와요. 왠지 알아요? 진짜를 본 거거든. 진짜 믿음이라는 거는 완벽한 믿음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때 일이 된다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 거짓 없는 믿음. 거짓이 없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그게 거짓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니까 뭐예요? 모든 것, 죄사함과 모든 것,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게 예수님이다. 그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죠. 봤어요. 걔네들도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본거대로? 그러니까 일단 긴장이 사라지더라고. 뭘 잘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도 헌신하면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보이거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 그거 뭐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거기 임재가 보이고 또 목사님도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저 말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몸을 부드러 떨면서 믿는 것 같이 보이더래. 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다 보는 거죠.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공동체를 떠나게 만들어요. 교회를 해체시키고. 그게 뭐예요? 참석도 안 하고 맨날 뭐 온라인 예배나 드리겠다고 그러고.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본인은 몰라. 이유가 뭐죠? 세상에 개인주의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혼자서 클릭이나 하면서 이렇게 들어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학원식이야, 학원. 학원에서 지식 거래하듯이 뭐 설교 거래하는 건가? 뭐라 그래야 되나? 공동체 안에서 떠나가지고 홀로 있어서 성장 못 합니다. 진짜 믿음은 공동체, 특별히 두 군데,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전수되는 거예요.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의 전수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예요. 여기도 있지만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래 거룩해지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 기도도 말씀이 있어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거는 아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데 그게 올바른 기도가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약속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쳤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디모데서 3장 15절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디모데를 향해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요? 디모데가.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줬던 성경은 뭐겠어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 메시아가 이제 안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다. 주.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 구원자 되신다. 그거 명확히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 배웠던 것들에 대한 토대를 가지고 그때 배웠던 모든 거에 메시아에 대한 답이 나온 거죠.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님이라는 거. 그리스도라고 배웠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성경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똑같이 디모데후서 이 동네 보면은 가짜 선생들이 있어요. 말씀 아닌 가짜를 가지고 섰던 사람. 2장 17절인데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악성 종양이 뭐예요? 암이죠. 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진리에 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무슨 관습 어떤 엉터리 같은 것들 그런 거 갖고 전하면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랬던 사람들의 결과가 뭐예요? 디모데서 4장 10절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이렇게 떠났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세상을 사랑하여 이게 또 다른 말은 뭡니까? 난 돈이라고 생각해. 돈 사랑해서 갔다 그런 거죠. 세상은 돈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세상 사랑해서 대마가 원래 디모데 수준으로 이렇게 잘 쓰임 받던 애였거든. 돈 사랑해서 떠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대마와 디모데를 굳이 따진다 그러면 차이점이 뭘까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대마는 성경을 몰랐나니죠. 그러니까 그가 뭐가 돼요? 악성 종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거짓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나온다. 이건 더 설명이 안 해도 되겠죠. 말씀이 없는 믿음은요, 가짜인데 전승이 안 돼. 가짜니까 가짜로 어떻게 전승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말씀으로 무장된 이 믿음은요, 전승이 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말씀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승이 가능하죠. 전승이. 베트남 선교 또 한번 얘기를 하면 그들이 또 유심히 진학생들이 들었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4명 얘기를 모아가지고 설명해 주더라고. 보통 이렇게 접근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우침이 있었다고. 제가 볼 때 그들이 이렇게 입으로 전달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이 된 이유가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전수가 되는 거지. 아니면 행동이라고 그러면 행동을 어떻게 전수하겠어? 물론 흉내야 되겠지만 그게 뭐였습니까? 하라고 이렇게 전달하기 흐릿해지잖아요. 1년 지나면 없어져 버리겠죠. 근데 그들이 메모하고 적어놓은 거는 얼마든지 말씀이니까 전수가 가능해지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위한 전수가 있지 않으면 전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 어머니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그때는 불완전했겠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이걸 알게 되니까 풍성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죽으나 살아 우리는 성경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DNA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탄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참 묘해요. 로마서 5장 3절 보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죠. 환난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한다. 고난이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고난이 빠져버리고 환난이 빠져버리면은 진짜 신앙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가야 돼. 근데 이 성경 표현이 재밌어. 고난을 우린 당한다 이러잖아요. 수동태로 고난을 당한다 그러는데 히브리 개념에는 고난을 먹는다예요. 고난을 먹는데 밥을 먹듯이 만나를 먹고 또 뭘 먹어야 돼요? 고난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이 나오는 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일단 먹는 게 나오죠? 먹는 거.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먹는 거지. 나를 믿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고난도 똑같은 개념을 쓰고 있어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그것도 똑같이 먹어라. 나를 먹듯이. 먹는다는 게 일체죠. 나는 그래서 이 동아시아 쪽에서도 한국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 개념하고 되게 비슷한 게 되게 많아. 우리 개념 속에. 그래서 예수를 정확히 믿을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뭐든지 다 먹잖아. 뭐 욕도 먹고 나이도 먹고. 안 그래요? 우리 나이도 먹는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첨이라는 걸 쓰더라고. 첨. 나이를 첨한다. 그러니까 첨이니까 더한다. 일본에서는 얻는다로 써. 이렇게 장사꾼인가 봐. 취자를 써요. 나이를 취하다. 근데 우리만 먹어. 우린 식자예요. 그죠? 나이를 식하신다. 중국은 더하신다. 일본은 취하신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게 뭐예요? 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고난을 먹어서 고난과 내 인격이 섞이는 거예요. 믹싱 돼가지고 고난과 섞여 있는 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성을 얘기할 때 고난에 내성이 있는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고난이 내 DNA 속에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의 생명과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생명과 고난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믿음이 된다고. 고난을 피하고 자꾸 타협하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가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고난 잠깐만 피해보세요. 가짜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마음도. 어떤 마음과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들어와서 나와 믹싱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도 원pun이 먹으라거든. 너희 이 마음을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확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체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거죠. 나쁜 거 먹으면 안 돼요. 너 돈 먹었지? 그러면 돈 먹은 놈은 뭐라고 그러죠? 뇌물 먹는 거 나쁜 놈이지. 하다못해 우리는 뭐 옛날에 뭐 엄마 나 참피언 먹었어. 참피언이 됐다 아닌가? 옛날에 꼬투 선수 하나가 그랬는데 참피언 먹었어. 하여튼 다 드세요. 하여튼 간에. 우린 겁도 먹고 뭐 심지어 말도 먹힌다 그러잖아. 말이 먹히네. 말씀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그냥 입 벌려가지고 아멘 하고 말씀이 들어와서 나랑 믹싱이 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음 먹고 고난 이기라 그런 뜻이에요. 고난도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닥쳐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들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냥 다 먹어요. 그냥 먹어버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나? 8절 같은 데 보니까 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먹으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예수와 함께 생명이고 고난 먹으면 엄청난 능력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먹으면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고난을 먹어버리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뭐죠? 불이 붙는다. 불 꺼진 인생이 되지 않고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이게 고난을 먹어버리면 불이 붙어요. 또 하나가 두려움이 없어. 먼저 불이 붙는다는 게 6절 아니에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이 하기 위하여. 그렇죠. 이게 뭐예요? 속에 막 불이 붙어. 은사에 불이 붙어서 불이 확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묘해요. 고난당하고 어렵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이번에도 막 험난하고. 근데 바보들아. 내가 볼 때 되게 인성이 좋은 건지. 아니,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기사가 앞쪽에만 에어컨을 틀고 뒤에는 안 틀었어. 그러면 입이 있으면 가서가 왜 에어컨 안 틀어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교 와서는 불평하는 거 아니야. 컴플레인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참다가 뭐 더위 먹고 쓰러지고 더위 먹으랄 거 먹지 뭐 보험이나 먹지 왜 더위를 먹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반주하던 우리 집사님은 뭐 에어컨 있는 대로 뛰쳐나오고 한참에는 쓰러져가지고 남편이 게르게르 부채질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답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2가지 조치를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 그 기사가 자기가 시원하니까 모른 거야. 그래서 에어컨 켜라. 또 하나, 혹시라도 냉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냉매 바꿔줘라. 냉매 얼마 안 비싸거든. 그래서 돈 줄 테니까 바꿔라. 냉매 바꾸고 크니까 오는 날은 뭐 추웠다며. 근데 그 잘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고난을 그렇게 먹어가지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 그죠? 하여튼 드실 게 없어가지고 다 드셔버렸는데. 그래, 좋아요. 그리고 고난도 먹는 거예요. 더위도 먹고 그냥 다 먹어버려. 겁도 먹어버리고. 그럼 불이 붙잖아요. 불이 확 붙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번에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불이. 그리고 되게 덥고 힘들었거든요.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서 차에 가서 좀 쉬려고 그랬었는데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 이번에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요약에서 2분짜리를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거 보니까 오자마자 사람들이 다 온몸이 다 젖어 있는데 너무 열심히 뛴 거야. 특별히 못 본 게 억울하대. 여자 축구 2대0으로 이겼는데 나는 그 눈빛을 보면서 놀랐어요. 거의 여전사예요, 여전사. 그리고 베트남 애들은요, 걔네들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유니폼에 뭐 축구화에 우리는 거지같이 나왔거든. 동네 아줌마같이 하고 나왔는데 해프라이를 못 넣고 뛰는 거예요. 왜? 진짜 생명 걸고 뛰는 거야, 생명 걸고. 내가 볼 때 딴 거 아니에요. 불이 붙었어, 가슴에. 불이 붙었고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얘기는 안 하고 축구 이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계속. 불이 붙어서 그래, 불이. 고난을 뛰어넘으니까 불이 붙잖아요, 불이. 이거예요. 여러분, 불 꺼진 심령들 너무 안락한 환경 속에 있어서 그래요. 구경하는 사람들은 불이 안 붙어. 근데 고난을 당하라. 그럼 불이 붙잖아요. 또 하나 두려움이 사라지죠. 뭐가 두렵겠어요? 뭐든 하겠대, 뭐든. 그래서 7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마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렸고, 뭐 최고의 마음이 능력의 마음이잖아요.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절제하는 마음이잖아요. 다 마음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 마음이 건강해졌다는 거, 건강해. 마음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담이 커졌다는 거야. 담이 뭐지? 쓸개인가? 쓸개가 이땀에 진 거야, 이땀에 진 거야. 쓸개에서 뭐 나오나? 그 소화액 나오는 거 아닌가? 쓰잖아, 그거. 뭐 엄청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뭘 오던 간에 다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뭘 오던 더위도 소화시켜버리고, 뭐 이것도 저것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담대해지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사랑이 임하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능력이 임하니까 담대해지고, 사랑이 임하니까 두려움 작살내버리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작용이 없잖아요, 부작용이. 그죠? 그런 모습으로 늘 서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진짜 믿음입니다. 환경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죠. 고난이 온다고 그래도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먹으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믿음 돼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먹어버리세요. 예수님 다 고난 먹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불이 붙고 두려움이 없고. 또 하나 진짜 믿음은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링컨이 그랬잖아요. 뭐 어머니 돌아가시고 계모가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계모도 돌아가셨어. 근데 계모가 너무 좋은 분이라서 이제 이 성경책을 네 엄마 해라. 근데 성경책만 붙들고 있다가 최고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인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고아원 가가지고 걔네들 보니까 소망이 없어. 근데 딱 그 얘기했어요. 니네들 별 소망 없어. 딱 하나 링컨 얘기해 줄게. 성경책 하나 한 권의 사람이 되라. 여러 권 읽지도 말고 그냥 성경책 그냥 앉으면 성경책
뭐 100장을 읽든 200장을 읽든 성경의 사람이더라. 성경의 사람이더라. 나 분명히 인물 된다. 너 거기서 일어난다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 어디서 와요? 성경에서 와요. 디모데 빌빌 됐지만 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부모들은 학원 보내고 뭐 명품으로 뭐 요즘에 명품 가방도 사준다며 애들 뭐 책가방이 뭐 6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하고 난 뭐 유모차도 뭐 250만 원짜리 그 굴러가면은 애 버리고 유모차 붙드는 거 아니야? 무슨 유모차가 250만 원? 또 나한테 누가 내가 그 얘기했더니 욕을 하더라. 목사님 왜 자전거 600만 원짜리 사요? 그것도 그래, 또 그렇지. 그래서 나는 자전거 망가질까봐 내 몸으로 던지잖아. 몸으로 맞고. 나 지난번에 다칠 때 내 몸을 사렸으면 자전거 망가졌으면 내가 안 다쳤는데 나도 참 어리석어. 자전거를 보호하려고 몸을 던졌어. 아유, 한심하지, 진짜. 우리가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알았죠? 다 죄인이고, 모자란 놈들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귀하게, 성경 하나 붙들면 일어나요. 성경 하나 붙들면.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이러면 안 됩니다. 홀로는 믿음 안 생겨요. 가정이 흩어지면 안 되고요. 개인주의, 이게 사사기예요. 그리고 교회. 우리 자녀들 같이 못 가면 자녀들에 보내세요. 성경 현장에 가면은 내가 볼 때 1년 동안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배워요. 다 어른이 돼서 왔어요. 인물 거기서 나옵니다. 산삼이 여기 한 뿌리 저기 한 뿌리 나오는 게 아니라 산삼 몰아서 나요. 거기 있는 몰린 애들이 영적 산삼이 돼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믿음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찾아가겠습니다.